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크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주의 풍요로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황폐한 황량한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다시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사람들이 없어지고 온갖 들짐승으로 가득하였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번성한 성읍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키시고 이루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속히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과 우리의 기도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과 또 역사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과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쉽게 생각해서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들을 약속합니다. 이번 생일에는 내가 네가 원하는 어떤 선물을 사주겠다, 혹은 어디를 데려가서 재밌게 놀아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약속된 날짜가 가까우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사실 그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부모님이 해준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해줄 것이고 약속을 했고 또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계속 그 일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뭐 당연히 들어주겠지만 또 조르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자주자주 부모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때가 되면 또 부모가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이것이 또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기를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너희가 먼저 내게 간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는데 내가 만들어낸 어떤 제목들로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간구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정욕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르고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던져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던져주신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약속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약속된 것도 없는 정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풍성한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기도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징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시키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곧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징조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이죠. 큰 지진이 있거나 혹은 바다에 어떤 해일이 일어나게 될 때 누가 그것을 먼저 알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그것을 먼저 안다고 하죠. 짐승들이 평소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도망가거나 곤충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서 움직임이 다르다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어떤 자연의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큰 해일이 몰려올 수 있겠구나 하는 징조로 우리가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곳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바로 이러한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한 속박으로 붙들고 있던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구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죠. 구약 성경 84면쯤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를 이 악한 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은요, 단지 그냥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기보다는 이미 오래전, 수백 년 전부터 약속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장 넘겨가면 창세기 5장 24절, 50장이죠. 50장,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요셉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죠.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느니라. 예, 모세 시대 되기 전에 400년 전에 이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권고하시고 당신들을 찾아오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벌써 이 약속이 또 있었던 것을 보죠.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요셉 이전에 야곱, 이삭,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3절, 14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수백 년 후에 애굽에서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았을 때에,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모진 탄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이삭과 야곱에게, 또 다시 요셉에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일은 언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를 이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에서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놀라운 사건,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을 찾으러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모든 수단과 다 방법을 다해서 물을 구하려고 했지만 물이 있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가뭄으로 모든 땅이 말라져 버린, 나라 전체가 이 가뭄으로 고통하고 그 왕조차도 고생하는 그러한 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다. 왕까지 발벗고 나섰지만 어디에서도 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말랐던 시냇물에 다시 물이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비가 내리기 바로 조금 전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하게 7번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3년의 가뭄을 끝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비를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구름이 생성되었다는 것이,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은 그 구름의 형성이 어떻게 됐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사건도 기도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타락 이후로 창세기 3장부터 원복음이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주어질 때부터 성경 최초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반복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미 그 성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오랫동안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오랫동안 간구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때가 이르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성경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밖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교회사의 역사는 밀물과 썰물과 같은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성령의 파도가 일게 되면 죄악의 물결들이 싹 밀려가고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파도가 다시 이 썰물처럼 쓱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이 인간 땅에 아주 부도덕한 그런 바닷가에 그런 어떤 쓰레기들이 가득한 것처럼 온갖 쓰레기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있는 일들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큰 부흥이 밀물처럼 오게 되면 또 이러한 모든 인간의 죄악들이 싹 쓸려가게 되고 이 땅이 정화되어지고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밀물과 썰물처럼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세기 영국도 아주 무법청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일 정도로 아주 사회 전체적으로 부도덕하고 아주 음란함이 팽배해 있었던 문란한 사회였었는데, 이 조지 휘필드와 또 존 웨슬리 형제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되었을 때에 온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즈음에 항상 먼저 어떤 일이 있는가, 역사가들이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흥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와 웨슬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뒤에서 그 전에 훨씬 이전부터 이들을 위하여 살인적으로 기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도 이름이 알려진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같은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의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처음 만든 것이라고 인정받는 기도회가 새벽에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백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간절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세계 역사도 놀라운, 기독교 역사가 놀라는 그러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과 5만여 정도의 성도밖에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일어나는 세계 역사에도 정말 전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뒤에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전주라고 말할 수 있는 원산 부흥 운동도 같은 것이죠. 원산 부흥 운동의 하디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주 중심이 되어서 1903년도에 놀라운 그런 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그 뒤에서 말없이 그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화이트랑 맥컬리라고 하는 여선교사들이 2명이 모여서 먼저 기도회를 시작하고 자기들이 아는 몇몇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또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모임 가운데 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말씀 강사로 초청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은혜의 징조가 일어나게 되고 원산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그런 사실을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혹은 그 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깨어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오시게 될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게 될까요? 이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주 예수님을 간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또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까요? 언제 교회가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하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겠지만은 그 전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일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본문 속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해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많은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도시, 타락한 도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황폐해진, 사람이 떠나고 들짐승만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이 황량한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백성들이 내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이 은혜의 전주곡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찬송가 1절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죠? 피아노 반주자가 전주를 합니다. 전주. 그죠? 맨 끝절 소절을 전주를 하죠. 전주가 끝나면 이제부터
1절 찬송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전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머니 기도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전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언약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머니들이 나와서, 먼저 부모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주시면 되지. 약속하셨는데 이미 이루어 주실 거 그냥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그냥 허락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와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와서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냥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미 약속해 주셨고 당연히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혀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선물의 가치도 우리가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겠지만은 하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그 약속을 실현하기를 보류하고 계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들에 대해서는 친히 나와서 너희 입으로 구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내 집에서 너희들을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고 싶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며 나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모든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와 기쁨도 없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의 어떤 의미,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개로 해서 나와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나를 더 알아가게 되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나를 더 기뻐하게 되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에게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을 한꺼번에 넘겨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들을 잘 찾아옵니까?
예. 다 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죠? 요즘에는 그래서 너무 일찍 이렇게 재산을 넘겨줬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너무 소홀한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재산 반환 소송. 내가 넘겨주었는데 너무 자녀들이 안 하니까 다시 돌려달라. 책임도 다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인 부모인가, 어리석인 부모. 그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녀들이 나와 끊임없는 관계로 내게로 나아오는 그런 매개체로 이걸 딱 붙들고 있을 때 자녀들이 더 나와서 부모와 관계하고 친밀해지게 되고 손자들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되고 손녀들 얼굴도 더 자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뭐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용시켜야 될까 망설임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역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이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을 줄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자녀를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선물, 정말 위대한 상급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이 작은 선물들을 통하여 작은 약속의 성취들을 통하여 우리 깨닫기를 원하고 그 위대한 선물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그런 어떤 일들을 주시기 전에 이 기도 자체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걱정과 염려, 불안이 있게 될 때에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남녀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고민이 있게 되면요, 이 문제를 싸매고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요. 끙끙 혼자만 이렇게 끙끙 앓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스스로에게 해결되면 그제서야 이제 동굴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자들은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자만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해결이 됩니다. 그죠? 마음이 풀리게 되죠. 이 기도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치료를 받게 되고 그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네 사정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다른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유익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는 순간 모든 일들이 바르게 정돈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대단히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바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진리는 무릎을 꿇고 배운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모든 좋은 진리는 무릎을 꿇고 배운 것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해 주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복에 앞서서 복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는 그 선물의 가치를 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거저 얻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오랫동안 추구했던 것을 받게 되면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저절로 주어졌다가 아무런 가치 없어서 조금 지나면은 아이들이 실증을 느끼는 장난감처럼 버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치를 기뻐하고 그 가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 놓으시는 그러한 바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펼쳐보면 됩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자녀들을 향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게 될 것인가?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삶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전주곡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으니 전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주가 조금 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주 시작된 이후로 전주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송이 시작되는 것처럼 어머니들의 기도에 전주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어머니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할까요? 찬송가 36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같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복스러운 약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니 기도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나오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성취와 기도의 권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고 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상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죄악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들 수 있는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게 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집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드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주어졌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어머니 기도에 나온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약속을 구약과 신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승천하지 않고 이것이 이루기까지 우리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에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마음속에 상기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그런 주의 백성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사오니,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머리로서 아니라 실천으로서 모든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이 시간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듯이 자녀들의 배움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지식과 사회적인 경험들의 지식 등 배움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배우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배움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참으로 이 시기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 가운데 꼭 필요한 지식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지식, 이 세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식들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 매몰되어졌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들 획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구원의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영생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헤쳐나가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산 지식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온갖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지식들이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지식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창 시절에 꼭 배워야 할 많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일들에 꼭 필요한 일들, 또 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배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장님, 좋은 직장 동료들, 좋은 직장의 부하 직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는데 사람의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영향받지 않든지, 책을 통하여든지 사람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일평생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의 인생에 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 스승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를 만날 수 있도록 상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직장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물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동경하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려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의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시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돈, 이성, 게으름, 또 게임, 열등감,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연약함 등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들, 어머니만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또 5분여 동안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어야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명, 엄마의 직책을 맡기셔서 품고 먹이고 키우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들보다 먼저 그리고 분명히 경험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고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병들린 딸을 고치셨던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이 아침 수요일 아침 어머니 기도회로 모여 여기 기도하는 여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 어린 저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미의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셨던 우리의 선배들의 기억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습니다. 힘겨운 시절입니다. 과거의 시절과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겪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괴로워하고 기회를 박탈하거나 당하거나 아예 기회를 얻지도 못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의 뒤안길에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이나 비아냥이나 야유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 아무리 해도 기회가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병들은 우리 아이들이 있고 영적으로 심각한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볼 때마다 마치 빈들에 덩그러니 서 있는 제자들처럼 어찌하여 아이들을 도울지 몰라 하는 수많은 어머니들과 다르게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와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의 기도가 자식의 자녀들에게 놀랍게 응답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이목 저 모양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도우시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아이들이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무척이나 많은 일들을 사람과 혹은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한 대로 좋은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도록 도와주셔서 말 그대로 인복이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목사,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공격하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 아이들이 물질 세계이든 혹은 지혜의 세계이든 육체의 건강의 세계이든 그 어떤 세계든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휴대전화나 온갖 음란한 세계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길이 아닌 사단의 졸개처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이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해도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들도 자신의 어머니가 기도한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또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각종 제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헌금에 담긴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이 11조를 어머니 기도의 헌금을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오전에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또 교제하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진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계속 우리들을 염려하려 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올시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유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미의 기도가 그 아이들을 축복되게 이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커서 부모, 엄마의 손이 닿지 않는, 엄마가 말하면 그만히 하게 하세요 이렇게 되어드는 자식들이어서 이제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손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표를 보니까 그런 표가 있더구만요. 무릎 꺾고 또 꺾고 무슨 소관절 같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릎을 꺾자는 말은 뭐 하자는 말이죠? 무릎 꺾어서 기도하자. 무릎 꺾고 또 꺾고. 좀 정육점 분위기는 나긴 합니다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금방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노 하셨습니다. 나는 네 같은 기도 안 듣는다. 그때 그 여인이 치사하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밖에는 길이 없으니 좋은 것은 딴 사람 주시고 나는 주님이 가진 은혜에 부스레기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주님의 은혜에 부스레기만이라도 달라고 할 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자. 저 병상에 있던 아이 그 즉시로 나으니라 그러셨습니다. 금방 응답 안 된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복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는 초인종 같은 게 없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후반쯤 되니까 띵동 하는 초인종이 나왔어요. 시골에는 뭐가 초인종이었습니까? 문 자체가 초인종입니다. 문 열면 어떻게 됩니까? 삐그덕 그럼 다음 또 누가 초인종입니까? 마당에 있는 개가 초인종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조금 부잣집에 초인종 생기니까 왜 그래? 그거 재밌어요. 해보셨어요? 여자들도 그런 거 해요? 초인종 집 있는 집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띵동 누르고 어떻게 합니까? 훔치고 다 하셔.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 그런 건 없었고 옛날에 이렇게 인터폰 같은 건 없었던 건 띵동 하면 이제 안에서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는 저 전봇대에 숨었다가 그 주인이 나왔고 누가 장난쳤어 그러면 막 깔깔깔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 안 해보셔도 들어는 보셨지요? 가끔 기도가 그런 분들 많아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 조금 주저하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지 기도 띵동했다고 갚버려요. 띵동하면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다. 아니. 요즘 집에 택배 많이 오지요? 이쪽을 특별히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택배가 오면은 택배 하시는 분이 집에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면 요즘 아파트 사시면 또 이렇게 조그만 밖에 사시면 그 띵동 누르면 그 앞에 화면이 보이고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시거나 아니면은 좀 맡기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 계시면 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받으러 갑니다.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드리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고 돌았으면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그 어미와 그 아이들 양자를 뜸을 들이셔서 멋지게 하시려는 계획이 분명히 계십니다. 너무 빨리 기도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띵동하고 주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
어휘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면 주님이 주실 것인데 주님이 주실 때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은 주님이 주실 때 너는 기도하고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고 손 놓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목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미경, 이수령, 송은미 어머니 오셨으면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미 축복된 어머니입니다. 정미경, 이수령, 송은미. 예. 우리 오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선물 드립니다. 진짜 정말 순 참기름. 부부간에도 깨소금 나듯이 참기름 냄새 나듯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주에 가면은 우리 여기도 여기 미사 근방에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지요. 가나안 농군학교 지점이 여기 있었어요. 아십니까? 있었는데 원래 그거 본점이 어디 있어요? 원주에 있어요.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좋아요. 김용기 장로님이 사제를 들어서 만들었고 그거에 애국심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 동산이 기도원이 가나안 농군학교 사회에서 큰 회사 기업 직원들도 뭐 몇백 명씩 가서 그 정신훈련 받고 이제 그러죠. 거기 가면은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이 뭐 굴이 아니라 그냥 산에 조그만 굴도 있고 요거만 또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거 해놓고 이제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방,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아마 4월 말에서 5월 말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자, 그 기도굴 앞에 이래 써놨어요. 뭐 써놨는지 아세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써놨어요. 거기 뭐 핵폭탄이 있어요. 조국이여 우리가 뭐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거. 한번 따라합시다. 얘들아 안심해라. 엄마가 기도한다. 우리 화면에 아이들 이름 한 번 더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저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 저 아이들이 탈선하거나 저 중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미 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얘들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엄마가 기도하마.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나는 저기도 정신없어요 지금 화면.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될 것 그래 될 겁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어떤 애가 편지를 써놓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지요. 공부 잘하는 애인데 특목고 다니는 애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럼 팍 죽어버렸어요. 요즘 애들이 진짜 숨을 못 쉽니다. 서울에 괜찮은 대학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호주머니에 가방에 이력서를 100통씩 써서 다니면 비정상적이 않을 수가 없는 기막힌 속에서 아이도 충분히 훌륭한 아이인데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분노가 가득한 아주 사회에 아주 악한 마음을 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런데 어머님이 기도하며 아이가 영적인 세상의 삶에 힘 있는 숨을 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 한번 꼭 안아줘 보세요. 여러분 안아도 괜찮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예. 여러분들 돈 가지고 맛있게 점심 사 드세요. 자, 돌아가시고 우리 정원지기들만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원지 앞으로 다 모여주시기를.